네, 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읽고 믿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온전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같이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면 참조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요,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꾼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꾼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리러 가요, 돈을. 그러면 확실하게 그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지를 않아요. 아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분명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알아도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 구워줘. 그럴 때 그 사람이 흔쾌히 준다는 생각이 없으면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반드시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구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주시겠어? 하나님 계시겠어?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계신 줄 알겠어. 그런데 가서 못 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처음에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 예배를 좀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문제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1, 2, 3학년 또 고등학교 1, 2, 3학년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 내가 과연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까? 내 전공은 무엇을 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인간관계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하루하루 순간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고 내 친구들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듣기 시작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갔죠. 친구 따라서 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 가운데서 이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제가 큰 기도하는 모임 집회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눈 감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구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분을 기도하는 모습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상태로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딱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도 바꾸시고 나의 가정도 바꾸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저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이제 좀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힘에 대한 확신이 있게 생겼어요. 아, 내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실제로 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1995년도에 영접을 하고 지금 25년 넘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저의 삶을 바꾼 가장 큰 계기를 이야기하자면 그건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결혼하는 문제도 그렇고 학교 가는 문제도 그렇고 제가 군대 가는 문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삶의 곳곳을 아주 중요한 문제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을 정말 잘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뭔가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응답하셔서 그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미 계신 하나님 그리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정말 내가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받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이제 맥락 안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1월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지혜거든요. 지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자기를 신뢰하지 않음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청소년 시기부터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청소년 시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 딸이 이제 6학년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제 딸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생기면 사실 그 문제들이 하나씩 정말 해결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그런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친구 관계를 풀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충분히 해결하기 위해 내가 부족함을 느끼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거든. 자, 보세요. 부족하거든. 그 다음 무절이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 자, 여기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기만 하면. 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죠.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거밖에 몰라? 너 그렇게 내가 옛날에 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넉넉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이런 태도로 물어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십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와서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면 그 악한 부모라도 조언을 해줍니다. 뭐 꼭 악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부모님은 더 조언을 해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모로서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이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가 뭐냐면 그 자녀와 그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그 아이가 뭐 잘못한 거나 혹시 연약함이나 아니면 뭐 실수했다는 그거 별로 그거 저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온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함이 이미 있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저희 딸의 가장 큰 고민은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 아이가 다시 자기한테 이래요 하는 어떤 그것이 걔한테 울 정도의 심각한 고민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듣다 보면 사실은 너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 너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꾸고 그 아이가 온전한 선택을 하고 그 내면 가운데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그 아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2, 3,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짓눌렀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멈췄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멈추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워요. 다 자라고 지금 이 시기가 되니까 그때 그 고민했던 게 너무 우스운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15살, 16살 이때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더 자라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그런 어떤 부분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모로부터 오는 그 부분이 저를 굉장히 짓눌렀고 그 짓누름은 너는 가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제 안에 깊숙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친구에게 반응하고 공부하는데 반응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게 무슨 지혜냐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저를 다시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그런 순수한 그 청소년식의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저는 낭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걸 또 극복해보자 더 뭘 했는데 안 되는 어떤 그런 악순환적인 사이클이 계속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혜를 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혜.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스럽게 만들었고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그리고 너는 온전하다. 사실 이게 친구로부터 아니면 학교로부터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학교는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 적이 없거든요. 지혜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어떤 그 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걸 또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주셔서 저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달이 시작되어졌어요. 왜 202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유튜브 보지 마세요. 예배 외에 다른 어떤 유튜브들이라든가 이 유튜브의 어떤 거와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파괴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한 가지 계속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계속 우리 자신을 깎아먹게 만드는 그런 지혜 없는 길로 가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참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이 있는 책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1년 선생님들도 더 가깝게 다가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할 거예요. 나누자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쑥스럽고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선뜻 나서기 힘든 어떤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을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죽기 가까이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내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고 나의 이제 2021년 저를 담당할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함께 읽자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길 원해요. 중학교 1, 2, 3학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더 도와지는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학교에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본인과 좋게 생활할 수 있는, 또 내 동생과 내 형과 아버지, 내 모든 형제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더 친구들과 새 학기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학년이 올라가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는 것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 가운데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있는 그 자잘한 그 사소한 문제를 알지라도 이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온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친구 관계의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내 성격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온전하게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14세, 올해 이제 처음으로 14세가 되었고, 또 이제 중3이 된 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방법을 얻고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참된 해결의 길, 은혜의 길, 또 재미있는 길, 또 행복의 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봉헌할 수 있습니다. 봉헌하시고 대면 예배 때 예배 드리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낸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또 앞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자신의 꿈과 전공을 발견할 수 있는 복, 그리고 공부할 때 힘을 더할 수 있는 복, 또 친구 사이 가운데서 그 친구의 관계를 넉넉히 잘할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